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정말 나에게 그 일만 일어났다면, 혹은 나에게 그 일만 나타났다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혹은 좋았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누구나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한 가지의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결함과,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자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말하는 육체적인 큰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람 군대의 장관이지만 그는 왕 이외의 권력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그는 집안의 모든 어떤 이런 물질과, 그리고 나라적으로 볼 때는 권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는 큰 자라고, 또한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고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존귀한 자요 큰 자인 이 나아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결정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그는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주변과 환경은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큰 집에, 또한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 종들, 누가 보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문제가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니,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다 하며, 또한 최고의 지혜와 혹은 지위와, 그리고 지식과 경험과 충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불행합니다. 한 가지의 결함이 바로 그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가 문제가 지금 그의 모든 삶과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결정적인 한 가지가 그에게는 지금 가장 큰 고통이며 또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하나 생기면 전전긍긍하며, 또한 여기에 붙잡혀 신음하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나만이 갖고 있는 이 한 가지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고요. 현대의학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기는 했긴 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나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이 질병을 치료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노력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또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바로 위기인데 이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요, 사실 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고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위기도 아니며 혹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기 혹은 진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며 큰 용사요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약한 자와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혹은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절과 대조되어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작은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어린 소녀는 심지어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입니다.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는 이 작은 소녀 하나가 바로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아만이요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이 소녀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작은 자이고 혹은 심지어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포로 붙잡혀 와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강한 그리고 확실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나병에 걸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을 갖고 혹은 또 심지어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했을 때 나아만은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 그가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왕에 나아가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부터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자기의 이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이 병으로부터 그가 고침받고 혹은 또 나을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큰 자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 또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10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서도 혹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사자를 보내요.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이 말에 이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때에 다시 종들이 찾아와서 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그가 나와서 당신에게 주인에게 뭐라고 시키면 우리 주인께서는 그 말에 마땅히 순종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아마 무슨 말을 해도 분명히 순종했을 것이라고 이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즉 나아만의 종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받기 어려운 종들의 신분이며, 혹은 또 그도 역시 작은 자이지만 가장 큰 자이며 주인에게 나아가서 주인의 자존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용사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큰 자인 주인에게 찾아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작은 문제를 크게 보고 그 작은 문제에 자기의 온 마음을 빼앗겨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겉모습을 포장합니다. 명함을 화려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 자신을 큰 자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자기의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려 시도하는 것 등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깊이 있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이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반대로 소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그마한 소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에게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혹은 또 어떤 삶이 오더라도 그녀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주인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질병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 나아만의 주변에는 많은 큰 용사들과 군사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 심지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있었겠지만, 정작 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또한 그를 또한 고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역사한 것은 바로 이 작은 소녀의 믿음으로 시작된 말로 그 나아만은 움직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소녀의 말대로 이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은 또 세상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적인 배경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크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큰 자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분명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보기에는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한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고 담대케 하며 분명하게 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큰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남들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며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또한 따라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이 복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작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큰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또한 큰 일을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비록 작은 자 같지만,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큰 자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